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정말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봄도 언젠간 가겠죠. 그리고 또 여름이 오고 계절은 그렇게 자연의 순리를 따라 바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젊은 날의 고민도 문제도 반드시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지나갈 것이고 바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66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주회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이 시인이 노래로 이 시를 썼을 무렵에 어떤 고백을 담아서 노래했으며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그 배경적 맥락은 무엇인가 정도로 우리가 짧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라 그러죠. 우리가 누가 뭐 좀 흔들리는 소리를 하거나 좀 매갈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 믿음을 가져 그러지 말고, 믿음이 없는데, 지금 나한테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흔들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푸념도 하고 넋두리를 늘어놓는데 거기다 대고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믿음.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감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감각하는 순간 이미 믿음이라는 선물은 받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감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과 만남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선물적 차원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자력으로 자생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만나질 때,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인식은 들어와 있어요, 이제. 아마 여기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일이 그렇게 표피적으로,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은 언제 근육이 붙고 언제 형성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형성되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 믿는 순간 모든 게 갑자기 탁 완제품으로 어느 날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씨가 심어지면 이제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땅이 굳어지고 수없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태양을 쬐면서 자라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형성이 안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때로는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 끝에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선한 결과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확인하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초점은 그분에 대한 경이로움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 66편에서 만난 것처럼 뭘로 터지는 거죠? 그분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 혀에, 입에
모든 언어를 동원한 찬양은 위대하다고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단물 내용이 모자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신기해요. 왜일까요? 아니, 이 피조물이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분과 우리가 소통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사실 경이가 없어요.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찬양했다, 기도했다. 사실 이 둘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거의 본질이 같아요. 볼까요? 1절을 보세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찬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온 땅이요. 범위가 온 땅이에요. 물론 시인은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할 때는 또 만민이라는 표현도 후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국한한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사실 이 온 땅, 만민, 이것은 이방을 넘어 도래할 우주적 확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대한민국에 믿는 성도들에게만 받으실 찬양이 아니라 미얀마 땅에도 처절한 슬픔의 땅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올려드려야 될 찬양이에요. 그래서 온 땅 만민은 놀랍게도 위대한 선교적 담론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 찬양은 개인의 찬양이고 개인의 기도인데 나중에는 공동체로 확대가 되죠. 어떻게? 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4절을 좀 볼까요?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오미하시도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여기 우리라는 복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이 찬양은 슬그머니 공동체적인 찬양과 공동체적인 기도로 넘어가면서 여전히 그 마지막 범위는 온 땅 만민이에요. 자, 만민이란 단어가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만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66편은 크게 주제가 찬양이에요. 그분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노래하라. 처음에는 개인적인 찬양으로 막 기도가 뒤엉켜서 터져나와요. 이게 기도인지 찬양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다가 온 땅이여 만민에게 그 노래가 들리게 할지어다. 이 속에는, 이 명령 속에는 선교적 담론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냥 박스만 있어요. 껍질만 있어요. 도대체 뭐를 어떻게 어떤 내용을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오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직도 안 나와요. 5절.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아직도 안 나와요. 그런데 6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드디어 본론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이 6절은 여러분 이렇게 상식선에서도 무슨 사건을 회상 내지는 기억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수천 년 전 당시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소고를 치며 함께 찬양했던 그 장면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절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6절에 동사가 시제가 다 달라요. 이제 그 부분만 조금 미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중간쯤 보면 무리가 어떻게 해서 걸어서 강을 건너고, 자, 여기 걸어서라는 말은 사실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분사형.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할 때 이 동사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 완료형. 그러면 여러분, 과거 완료형이면 영원히 단번에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이 끝난 겁니다. 그 정점에는 누가 계시죠? 어린 양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를 보는데 어쩌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옷도 안 벗고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중간 부분부터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기가 열렬히 애청하던 드라마면 그거만 보고 말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보기로 들어가서 앞부분부터 다시 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인생의 시간표가 그렇게 뒤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앞에 이미 작가가 내려놓은 결말에 대한 암시가 있는데 그걸 못 봤으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10번째 재앙으로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하시고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고센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구원을 얻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걸어서라는 이 동사는 아직 현재 분사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한번 계획하신 걸로 그 계획이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냥. 믿습니까? 이거를 이제 인생들에게 설명하시니라고 시간 속에서 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배우고 무엇을 경험하게 만든다고요? 믿음을 형성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믿음이라는 감각은 생겼는데 이 믿음이 정말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비유법 가운데 아브라함 얘기를 종종 하죠. 아브라함이 뭐의 조상이었다고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징그러운 인생의 굴곡과 수많은 야비함과 넘어짐과 일으키 세움을 통해서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과정인가를 아브라함의 인생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해이어야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 걸음 멈춰 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뭐 쌀로 밥 짓는 소리를 하냐? 뻔한 소리 하는 걸 쌀로 밥 짓는 소리 한다 그래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 있으세요. 그럼 믿으세요? 아멘을 했으면, 그럼 보통 세상에서는 믿음을 가져 그러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나 문제보다 나보다 더 열심히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뭘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뭘 가져야 될까요? 예? 대답을 좀 하세요. 예? 뭘 가져야 될까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종교적인 용어로는 믿음인데 좀 배심을 가져야 돼요.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하자면 배심. 그건 그냥 막연한 내 어떤 확신이 기초된 배심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신뢰죠? 나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살짝 좀 뻔뻔해야 돼요. 너무 모양 차리고 아버님 제가 이번만 기도하고 안 할게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뭘 이번만 기도하고 안 해. 골백 번이라도 아버지 앞에 엎어질 줄 알아야죠. 너는 좀 낯짝이 있으면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안 그러세요. 아니, 나도 안 그러는데, 예? 어느 아버지가 그러겠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기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냥 노래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노래밖에.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신다니까요. 제가 이제야 나를 아는구나. 그걸 가장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시편을 우리가 너무 거룩한 언어로만 접근해서는 시편이 눈이 안 열립니다. 이 한 절, 한 마디 속에 치열하게 고백하는 시인과 그것을 그렇게 맹글어 놓은 하나님 사이에 호흡이 막 뒤엉켜 있단 말이에요. 이 시편은. 그래서 시편 해석이 사실 참 어려워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요 배짱이 있잖아요. 예? 이런 기도 하세요. 이런 기도를 좀.
너무 겸손하게, 너무 상식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입에 나 더러운 말 안 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정말 리얼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이 7절을 읽다가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멀은 거예요. 사실은 나는 아직 멀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런 표현도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활 기도 언어. 이 어떤 공식적인 기도할 때 그런 왜 좀 그런 기도 말고 이 생활 기도 언어가 정말 하나님이 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척거릴 줄 좀 알아야 돼요. 그게 흉이 이렇게 신앙의 흉이 아니에요. 그게 절대.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거 누구의 열심을 강조한 거죠? 하나님의 열심. 내가 비틀거렸을 때, 내가 주저앉아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같이 나랑 주저앉아 계셨구나. 내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같이 죄악들 죽고, 같이 땅에 글자 쓰고, 같이 놓으셨구나.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이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한 번도 나를 목을 비틀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러지 않으셨구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혈기 부리고 자식이라도 얼마나 우악스러운 부모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냐 하면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왜 인격적으로 대하신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격다짐을 하지 않으세요. 우격다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상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자, 성경을 좀 건너뛰십시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제가 이 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이 단어에 해당하는 용례가 뭐가 있나를 쭉 검색을 해봤는데 이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교부의 해석을 읽어보니까 그냥 감옥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해석은 족쇄, 사슬.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짐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가 출애굽기의 기사를 노래하고는 있지만 그 출애굽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포로기에 구원을 절박히 노래한 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포로기 후로 이 시의 저작 시기를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2절만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불과 물. 근데 이 불과 물이라는 표현은 항상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늘. 근데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으로도 평행을 이루고 또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평행을 이룰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물은 무시무시한 위기를 만날 때 성경의 기자들은 불로, 물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민수기서를 보면 이 불가물은 뭘로도 의미가 상통할 수 있는 언어인가 하면 재련하다, 그러니까 정결케 하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별개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불같은 시험, 물의 풍랑을 겪을 때마다 우리 속에 뭐가 뽑혀져 나갑니까? 비본질적인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 이것이 덜 중요한 것들 다 털려져 나갑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선 살아야 돼. 딱 뭐 마지막 하나 우리가 건져야 될 것, 남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언제 보입니까? 불같은 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마지막 하나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들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도 되지만 사실 한켠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미로서도 여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렬하는 태양 햇볕 아래서 대어각성하고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바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버렸구나.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선지자들이 든 붓의 글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은혜들입니다. 자, 성경을 마저 볼까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풍부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풍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건져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여기 서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주로 서원을 할 때는 히브리인들은 매우 중차대한 위기에 있을 때 서원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걸어요.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요. 이 서원을 했을 당시는 어떤 생사를 갈라놓을 수도 있는 위기에 던져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위기가 주의 구원하심과 주의 부여하심으로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그 갚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제사로 갚는다고 되어 있죠? 번제. 이건 항상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단순한 구원의 은혜를 단순히 바벨론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6절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우리를 애굽의 칠흑의 참혹한 역사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70년의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지셨나이다. 그것을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뿌리는 누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이 구원의 뿌리는, 은혜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건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네 인생에 관심이 있다. 이런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일어서도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은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5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랬는데 이제 16절에서는
이중적인 명령을 하죠. 다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들으라. 이중적인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와서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너희가 다 와서 들으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것이 성도의 운명이고 최종적 공통분모며 결론입니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구속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된 한 민족의, 한 개인의 길고 먼 여정 속에 나타났던 위대한 찬양이 오늘 이 밤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에도 기도로 찬양으로 터지고 나타나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찬양을 좀 같이 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을 열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우리 기도합시다. 나의 허기진 빈잔을 높이 듭니다. 오 은혜의 주여, 자비로운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가란 내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내 흔들리는 걸음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